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할 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에 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아멘과 같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바로 그 아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은혜로 뭔가 선물로 주는 것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왜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며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에 우리가 그걸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야죠. 손을 펼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손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 말고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감사합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있으면은, 손을 내밀어서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사가 기도의 절정이다. 또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믿으면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죠. 또 소망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소망할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도였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감사의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게 이제 기도기 때문에 미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것은 이제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우리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성경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복음인 것은 그냥 무조건 하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자꾸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느냐 이걸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서 초점이 뭐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는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죠.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은 잘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워도 무조건 감사해라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내가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저런 걸 내가 받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바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뭔가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으로 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은 은혜고 윤리는 감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인 신학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것이고 윤리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바로 감사라는 말로 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에게는 완전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거 그래서 미래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과거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버린 건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늘 탕자를 기다렸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여느 때처럼 또 기뻐하면서 탕자를 자기 자식으로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나 또 내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탕자처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에게 은혜로 미치지 않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았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에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